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25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예, 예,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모습들 보고 또 얼굴 뵈는 모습 보니까 지난주 얼굴 그대로 계시네요. 예, 기적입니다. 살아있음의 기적이고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 교회의 중요한 요소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선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 섬김, 교제, 가르침, 그리고 선포 이 5가지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느 하나 빼고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온전히 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 엄청 중요하죠. 그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섬김의 가운데서 더욱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요. 또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지난주 말씀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기에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 무한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이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이 있고 한강이 있는데 이 강이 흐르지 않으면 녹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강에서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그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고이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심장이 있으면 피를 흘려보내야 되고요. 이 피가 막히면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큰일 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모여들기만 하고 모여있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받기만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크게 병이 들고 만다라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겨드리고 또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축적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쌓아두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받아서 그날에 필요한 양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먹고 또 다음에
다음 날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은혜를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온실이 아닙니다. 교회는 파송의 기지가 됩니다. 미사일 기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자를 통해 섬기게 하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며 그 예배자를 통해서 공동체로 묶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보내십니다. 또한 모세도 연세가 80세 때, 80세 때에 애굽으로 가라 하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12명의 제자들도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각각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교회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바들을 세상에 나가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사랑이 흘러넘치는 섬김, 그리고 서로를 살리는 교제, 그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가르침,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에 어느 한 청년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는 길이 너무나 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어느 한 눈이 파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을 멈추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에 선교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한 2개월, 3개월 오랫동안 있다 오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얘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너 시험 잘 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과거 시험을 치르고 보냈는데 과거 시험은 안 보고 예수 귀신에 실려왔구나. 예수 귀신에 씌어왔구나 하고 막 부모님들이 노발대발하고 그만해 해도 아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확 딱질이 나가지고 몽둥이 일어나고 막 팬 거예요. 이게 미쳤냐? 예수 귀신 씌어왔냐? 하고 막 팼는데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린 거예요.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꽉 하고 넘어져가지고 막 그냥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고. 그래 너무 심하게 때렸다고. 그래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니까 사람들이 와고 손가락질하고 막 같이 패고 이러니까 그만하세요.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했는데 너무나도 심하게 때리니까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막 무당도 부르고 막 약도 막 캐와서 먹이고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너무 심하게 때렸구나, 미안하다 아무리 사정해도 막 안 낫는 거예요.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애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 딱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말만 하면, 입이 틀기만 하면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 라고 말이 떨어지는 순간 딱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오.
야, 입이 트였다 하면서 기뻐가지고, 그래, 네가 얼마나 그 예수가 좋으면 이토록 참으면서 그렇게 하는가. 좋다,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자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선교사님을 불러서 예수 영접하고 그 가문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고 황수관 박사님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예, 뭐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라고 뭐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 청년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들은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한 분 한 분 이야기들을 듣고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대로 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이름의 값어치들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이름의 그 값어치는 무려 84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이름의 값어치는 무려 80조, 8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이 감독의 이름도 2조 4천억 원이 넘는다고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 이름만 그 어떤 영화에 들어가도 그 영화가 흥행을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값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값으로 산정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바라고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나눌 때 BC,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BC, 기원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안논 도미니,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그 순간으로부터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과 후가 나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같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무한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전하는 자라의 뜻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뭐 전도하러 가서 뭐 그런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종일 지나고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쁨은 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로 서로가 서로의 그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차원영이라는 대한제국 말기 때 한 양반이 있었는데, 이 차원영이라는 사람이 대한제국 말기 때는 일제가 이 조선을 싹 삼켜버리니까 의분이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일제를 이겨내자 하고 딱 모았는데 보니까 오합지졸이죠. 어떻게 농기구를 가지고 낫을 들고 이 밭가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 일제를 이깁니까? 총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아놓고 내가 총을 구해올게 하고 이 사람이 머리를 썼는데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총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서 그 선교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내게 세례를 주시오. 내가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세례를 받는 게 맞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세례를 받는데 나라를 구하려고 세례를 받는 게 맞지 않아서 먼저 예수부터 믿으시오. 예? 아, 그게 순서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통의 그 학문이 아니고 보통의 그 신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나오고 정말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의 비밀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의병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항종직 그리고 재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분명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전해 주었거나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태생적으로 그것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엄마가 나를 품 안에 안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전해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전해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무한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부르는 자라라는 뜻은 예배를 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주여 주여라고 그냥 입에 발린 듯이 입에 습관처럼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그냥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깊이 새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에피칼레세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의 그 심중에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는 자,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다 아시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통해서 그 나치군의 그 못된 계략들이 다 끊겨졌지 않습니까? 이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이 그 프랑스 해안을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절체절명 때에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이 사령관이 다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그 시간에 함께 주여라고 함께 부르자라고 약속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리가 매우 불편해서 소아마비 다리로 불편함에도 자기 집무실에서 무려 하루 종일, 그 정한 시간에 하루 종일 꼼짝달싹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이 세계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막연하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실 때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항상 승리의 믿음의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무한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안 믿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을까 하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서,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를 믿는 자, 믿는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것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즉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가질 때에 굉장한 힘을 가지지만 이것이 밖으로 발산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자폭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복음은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고백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강에 흐르는 녹저와 같이 이끼가 끼고 생물이 살 수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섬김, 교제, 가르침, 마지막 중요한 선포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섬김이 없거나, 섬기는 걸 잘하는데 교제가 없거나, 교제는 잘하고 섬김도 잘하는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예배 드리나 하는 그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성도들은 이 5가지가 늘 충만하여서 마지막에 선포하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경청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클래식을 참 좋아하는데 일전에 어디서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가요? 클래식을 이렇게 보면 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클래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클래식이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쫙 하면 이 바이올린 부분이 있고
여기 첼로 큰 부분이 있고 뭐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여기 앞에 금관악기나 목관악기 그리고 저게 팀팔이 동동동동 북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보면 참 놀랍고 신기한 게 오케스트라 이렇게 보면요 줄을 이루고 계속해서 선율을 이루는 바이올린이 막 연주를 하다가 여기에 첼로도 막 연주를 하고 서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모니를 이루어 착 하는데 가끔 가다가 강조나 액센트를 할 때 확 웅장하게 올라갈 때 보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 때에 탁 기다리고 있다가 나팔이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고 탁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딱 자기 때에. 그리고 거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저쪽 끝에 보면 하프가 계속해서 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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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들어보면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적재적 시간에 딱 타임에 맞춰 지휘자를 바라보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악보를 쫙 보고 집중을 하고 있다가 자기 시간에 자기 타이밍에 바바바바밤 하고 탁 멈추고 물론 여기서 바이올린이 계속해서 연주를 이렇게 하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가 절정이 일어날 때 저기서 북이 꽝꽝꽝꽝꽝꽝꽝꽝 치고 하면 막 사람들이 가슴이 막 웅장해집니다.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섬기는 분이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좀 하면 제2의 제3의 섬김이가 나타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이루고 어느 한 악기가 틀린 음을 내지 않도록 서로 지휘자의 그 손과 그 발에 그 맞춰서 잘 조율되어서 잘 청중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율하실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잘 조율되어서 세상에 나가 꽝꽝꽝꽝 터뜨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반드시 예배, 섬김, 교제, 가르침,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늘 삶의 자리에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